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0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말라기 3장 10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들이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0절 하면은 상징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11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는 사람들이 많이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거의가 이 11조에 관해서는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이 말라기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11조라는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의 소득의 10분의 1을 나 교회에다가 바쳐라 이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날 교회에서 바쳐지고 있는 이 11조를 교회에 바치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들이 솔직히 11조를 바치는데 이 11조의 물질이 하나님께로 갑니까? 실제적으로는 아니질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교회에 바치는 연보가 교회 운영에도 재정이 많이 들지만은 그러나 거의 절반 넘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들에게 갑니다. 결론적으로 교역자의 생활비 아닙니까? 보세요. 그럼 교인들이 영적인 양식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교인들이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는 대신에 교인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말라기 3장 10절을 깨달아 보니까 우리들이 교회에 바치는 11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들이 꼭 11조를 낸다는 것보다는 사역자님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내는 겁니다. 후원금. 생활비를 돕고 있는 겁니다. 이름이 11조라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강조성이 있는 것이고 후원금이라면은 사역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여지는 모든 내용도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11조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11조는 우리들이 어떤 생활에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깨달아 본 내용으로는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 교회에 드리는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단어 하나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성경이 가리키는 만군이 뭡니까? 만군이라는 것은 이 만유 전체에 각 나라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 사탄과 대적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인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 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되어 있지만은 마지막 심판날은 인류 전체를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이 되는 하늘나라로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성령받은 군대를 만군이라고 합니다. 만국 백성들 중에 성령받은 사람들을 만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성경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이 되게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가 일러주셨지만은 우리 시대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들에게 여호와가 이르노라는 것은 여호와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물로 기록되어 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일러 말씀해 주시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라는 대상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너희라고 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야 하는데, 온전하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온전한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온전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온전함이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일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온전히 성령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해 보면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은 먼저 무덤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온전한 몸으로 완전하신 분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한 선생이라고 하고, 그러면 제자는 오늘날 이 땅에서 온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 들어 계셨던 완전하신 성령이 들어오신 것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 그러면 온전하다는 것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분이고, 예수는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와 그리스도 이야기가 주체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조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11조라는 것은 10이라는 숫자와 1이라는 숫자를 11조라고 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10은 하나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를 10으로 상징하는 것이고, 근본체가 되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무덤 바깥으로 부활해서 나오신 분을 1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는 이 세상 인류 전체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를 상징적으로 10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구약의 10계명의 숫자가 바로 율법의 예수님 숫자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면 10은 율법의 10계명이 되는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1은 무덤 속에서 3일날 여러 가지의 계수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난 육신의 예수가 금요일날 무덤만으로 들어가셨다가 3일날 여러 가지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율법의 예수가 가루처럼 많은 그 숫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반죽이 돼가지고 하나의 떡으로 3일날 살아납니다. 이걸 1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은 부활하신 복음의 그리스도이고, 10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율법의 10계명이 되신 예수님을 1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1조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율법의 예수는 한 조라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한 조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런 원리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성경이 가리키는 창고는 뭘 의미하느냐? 사람의 마음을 창고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재산이 많은 부자가 자기 소산물을 쌓아둘 데가 없어가지고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창고 속에 지어두고 내 영아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창고가 뭐냐? 사람의 마음을 창고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 있는 곡식을 창고에 많이 쌓아뒀다는 것은 창고는 사람의 마음이고 세상에 있는 소산물은 사람이 가리키는 율법의 말입니다.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킨 것 아닙니까? 부자가 율법주의자들을 부자라고 합니다. 이때 보세요. 소산물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었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창고가 사람의 마음을 창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야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네 마음 안에 들여가지고 온전하신 성령님을 통해가지고 말씀을 깨달아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였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오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나의 집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 사람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순절날 성령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준 우리 마음집에 말씀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다 창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나의 집이라고 합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양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신 성령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신 성령의 말씀이 양식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해 보면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 아닙니까? 이걸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하늘나라에서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집이 되는 내 마음 안에 가지라는 것입니다. 있게 하고 하는 것은 양식의 말씀은 내가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은 성령의 영적인 양식의 말씀은 내가 깨달아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것이 뭡니까? 10분의 1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신약의 복음의 말씀을 10분의 1 11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하는 것이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러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그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네 마음 안에 내 말씀이 양식으로 들어가면은 분명히 네가 나를 알게 될 것이라 이걸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이 말씀이 하늘나라에서 내 마음 안으로 내려온 말씀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이 말씀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 마음 안에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하늘의 문을 열고 내려오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 겁니다. 이걸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는 이 땅의 신앙인들이고 복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이 세상에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복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누구니까?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쌓을 곳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깨달아진 말씀이 내 입술로 통해 가지고 입술 바깥으로 복음으로 전파됩니다. 이것이 내 마음 안에는 쌓을 곳이 없으면은 넘쳐 흐릅니다. 깨달아지는 말씀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입으로 통해 가지고 세상으로 복음으로 전파가 됩니다. 이것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쌓을 곳이 없기 때문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붙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저녁에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이 잔은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붓는다는 것은 오순절날 내가 이 다락방에서 너희에게 포도주의 잔을 준 것처럼 너희에게 내가 말씀으로 와가지고 잔이 되는 너희 마음 안에 내가 말씀을 부어주겠다. 이걸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제가 11조에 관하여 말라기 3장
10절 한 구절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지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너희는 이 땅의 신앙인들이고 온전하다는 것은 부활하신 성령님이 온전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불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11조 하는데 10은 율법의 예수이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고 1은 복음의 그리스도이고 신약의 성경 말씀을 11조라고 합니다. 둘이는 다른 것이나 한 조라는 겁니다. 이걸 11조라고 합니다. 11조는 창고에 들여, 창고는 사람의 마음을 창고라고 합니다. 말씀을 너희 마음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안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의 집에, 나의 집이라는 것은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 집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양식이 있게 하고 하시는 것은 말씀이 영적인 양식 아닙니까?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면은 말씀이 계속해서 깨달아질 것이라 그것으로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네 마음 안에 말씀이 처음에는 한 구절만 깨달아지다가 깨달아진 그 말씀이 계속해서 뿌리처럼 번져나갈 것이라 이걸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끊임없이 마치 하늘에서 소나기의 비를 내려 가지고 붓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깨달아질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떤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11조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